사랑하는 타쿠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이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효모, 또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종류의 이름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과 누룩 없이 만든 빵은 확연히 차이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룩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숙과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적 성장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양적으로도 중요하고 질적으로도 중요해요. 둘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면 그곳에 누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악은 사람을 변질시키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죄악은 인간을 망가뜨리고 복음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한 가지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긍정적인 면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 누룩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없애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온 가정에서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수 있으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권면하면서 누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바울도 예수님과 또 일반 유대인들의 평소의 의식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부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변질시키고 퍼져나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누룩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는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다.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가루 자체로는 아무리 오래 둔다 할지라도 가루가 저절로 발효되거나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누룩을 가루 속에 넣어야만이 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발효될 수 있어요. 이것은 가루에게 없는 요소, 다른 요소가 외부로부터 주입되어야만이 비로소 가루가 발효되고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자,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적인 수고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본성과 망가진 마음,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인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고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양을 가르쳐요.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양을 하고 부지런히 학문을 갈고 익히면은 어느 정도 우리의 모습이 신사가 될 수도 있고 숙녀가 될 수도 있고 교양인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교양과 수양과 교육으로도 인간의 모든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망가진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러한 망가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간 마음은 인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궁극적인 본래적인 의미의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가루 스스로 자신이 부풀어 오르고 발효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된 본성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소와 힘이, 에너지가,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마음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이루고 보여준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밀가루 자체가 발효될 수 없고 부풀어 오르지 않지만은 이스트가, 베이킹 파우더가, 누룩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밀가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변화도 같은 원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체적인 데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인간의 이러한 악습이나 좋지 못한 습관이나 습성을 하나하나 교정하고 개선하고 극복함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행위를 개선하여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신사처럼 보이고 숙녀처럼 보이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문화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근본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것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죄성과 인간의 망가지고 삐뚤어진 본성들이 바르게 될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장 호된 질책과 비난과 개인책을 받은 무리들이 외적인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살아가려고 생각했던 그들을 가장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견책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외적인 행동을 바꾸어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물교훈 9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는가?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배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 익힌 진리, 배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킬 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은 왜 항상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해 성경 말씀을 배워도 아직도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가 한탄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96페이지에 이 능력이, 외부로부터 온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말씀에 그대로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으니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변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변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누룩을 넣는다고 가루 서말이 당장에 부풀어 올라 발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누룩의 효력이 강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그 효능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 사용하는 효소처럼 조금만 넣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발효되거나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미슈나라는 책에 누룩이 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루에 누룩을 넣은 다음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하면은 누룩이 발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하는데 당시에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3, 4일 걸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룩이 옛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 누룩을 밀가루에 넣었을 경우에 발효되는데 3, 4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고 정확하게 3, 4일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왕복할 동안에 발효된다는 표현을 그들이 관용어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죽한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당장에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발효되고 부풀어 오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도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는 조용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 성화는 평생의 사업이라고 했어요.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화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인격, 예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은 단기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내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망성을 두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다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의 누룩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의 마음속에,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면 조용히 점진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의 끝에 생애의 변화와 품성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누룩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계자씨 하나처럼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조금씩 조용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은 단계적으로 조용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발효될 때에 그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그것이 확장되면서 가루 전체가 본래보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룩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아무런 흔적도 없고 표시도 없지만은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겉으로 그 모든 변화의 모습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말씀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룩이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동기를 변화시켜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조금씩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맛이 달라지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봉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적용시켜서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굴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바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누룩으로 변화될 때에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세 번째, 변화를 경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라는 기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변화를 경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라. 자, 누룩이 반죽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온 덩어리가 처음에는 누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루를, 반죽을 부풀게 하고 발효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해서 가루 전체에, 가루 서말이 다 발효되는 것처럼 이것이 누룩의 본질이에요. 누룩의 생명력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누룩이, 진리의 누룩이, 말씀의 누룩이, 복음의 누룩이 우리 안에 참으로 들어와 있다면 거기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누룩이 가루를 발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력자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의 용모를 변화시켜요.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예수의 아름다운 품성,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의 용모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속에 흘러 넘치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명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리의 누룩이,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 못하여 심판이 두려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누룩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변모시키고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의 누룩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한 그 누룩처럼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온 영과 영혼과 그리고 육체를,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취미를,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고 일치되게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난폭했던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되고, 이전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욕심 있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위해 살고,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가 누리는 은혜와 내가 경험하는 축복과 내가 받은 모든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죽음의 세상에, 죄로 인해서 변질된 이 땅에 다시 변화를 창출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누룩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진리로 제자들을 변화시킨 다음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의 누룩으로, 생명의 누룩으로, 구원의 누룩으로 오셨어요. 그 누룩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킨다.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누룩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의 누룩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셔요. 우리가 진리의 누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누룩으로, 성령의 감동과 변화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누룩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룩 스스로 변화시킬, 밀가루 스스로가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야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품성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보내셔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감동과 감화에 굴복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2의 누룩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생명의 누룩으로, 구원과 소망의 누룩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진리를 심어서 그들을 다시 세상의 누룩으로 파견하신 그 주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생명을 가진 자 되고 은혜를 경험한 자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소망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누룩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여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